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가 예상되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폭풍 전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인생의 초강력 태풍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재난에 빠지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처럼 우리도 삶에서 원치 않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만 부는 태풍이 아니라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재난도 만나고 알 수 없는 사고도 만나고 질병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날을 가리켜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태풍이 부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재난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무서운 태풍이 몰려오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악의 문제라고 하는데 20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신학자들도 풀지 못한 가장 난해한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말씀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르는데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아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악의 실체는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뱀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단.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쓴 시곡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그 파우스트에서 인용했던 유명한 천상회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군 천사들이 수행합니다. 도우시는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싸우는 천사 미카엘, 그리고 치유하는 천사 라파엘이 대표적인 세 천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사단도 그 자리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거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리고 욥은 이걸 몰라요. 끝까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재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문제만 봅니다. 태풍이 찾아오면 태풍만 보고 전염병이 찾아오면 그 전염병만 봐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삶에서 만나는 재앙과 고난, 삶의 위기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욥이 이제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할 텐데 이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넘어뜨릴 대상들을 찾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앙과 모든 악의 근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유의하여 본 사람입니다. 야, 저 욥을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단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신뢰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단은 기본적으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단절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사단은 믿음 연약한 사람 공격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사단이 주요 공격하는 대상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수제자. 사단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단의 시험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나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고 지금 욥에게도 똑같이 행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고난은 사단 때문에 온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한 핍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단이 시험하는 유혹이 있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도 있잖아요. 이게 테스트거든요. 아이들 시험 보는 것처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죄로 인한 징계인지 의를 위한 핍박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래, 야, 너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거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하지만 여러분, 욥이 받는 고난은 지금 죄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면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지나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태풍은 왜 오는가?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기온과 기압에 의해서 적도로부터 열대성 고기압이 생겨가지고 자연 현상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엄청난 인명 피해를 주는 태풍이 왜 찾아오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태풍을 잘 보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태풍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은 대기를 순환하고 온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모든 지구별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태풍이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나쁜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창문을 열면 바람이 샥 들어와가지고 순환시키는 거 있잖아요. 공기청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 태풍은 바다에 순식간에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생물체, 플랑크톤 모든 생명의 근원들이 이 태풍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는 작용을 이 태풍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을 본 다음에 양변기를 탁 누르면 확 새웅돌이가 돌으면서 깨끗한 물로 씻겨지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 그걸 태풍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풍이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괴롭고 재산 피해를 주는 거지만 동시에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욥이 이걸 함부로 판단하면 나중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 있었냐? 하마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네가 아느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별이 어떻게 하늘에 창궐한지 네가 아느냐?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태풍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줄 알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만하냐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땅 속까지 들어가는 줄 알고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 태풍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생은 소중한 건데.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실제로 성경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증거합니다. 홍해 바다가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후에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물질과 건강과 생명이 남아있을 때 하루라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분석한 이유를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주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산울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울타리로 욥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울타리로 욥과 그의 집을 둘러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산울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가 손대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널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이걸 아는데 욥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욥이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산울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믿는 것이지, 산울을 걷어주시고 그의 삶에 재앙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면, 태풍이 찾아오면 믿음 저버릴 게 될 거라는 참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울을 거두어 버리시자 사단의 무차별 공격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갑자기 스바 사람이 칼로 종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사르는 천재지변을 만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사고가 벌입니다.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욥과 욥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보호하시던 그 산울을 거두어 주시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그 모든 욥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하루하루 일상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태풍이 계속되지 않고, 이 태풍이 오지 않던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산울로 울타리를 쳐셔서 이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은 나의 공로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보낸 수많은 날들,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 평상시엔 잘 몰라요. 언제 깨닫냐면 태풍이 오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울로 거두시는 날, 삶에서 만나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재앙과 사고를 만나면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욥이 잘 됐던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태풍을 통해서 일상의 평온함에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울로 지키고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난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평안한 날에 이걸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은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그의 몸을 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쳐라. 하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욥의 고난이 아니고 욥의 죽음이 아니에요.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후를 거두셔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앙과 위기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고난이 계속되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후를 거두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흔들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에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던 신앙이었는데 이젠 내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삶에서 만난 고난과 사단의 시련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평안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비록 믿음의 선배인 욥처럼 사단의 시험으로 삶에서 만난 위기와 재난을 만나시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고난이 힘들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친 물살이 노련한 사공을 만듭니다. 고난과 재난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태풍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